할렐루야. 2014년 9월 5일 새벽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베드로전서 2장 22절 24절까지 보시겠습니다. 시작. 저는 죄를 범치 아니하시고 그 입에 기사도 없으시며 욕을 받을 때 대신 욕하지 아니하시고 고난을 받을 때 위협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공의로 심판하시는 자에게 부탁하시며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의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그렇구나. 저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얻었느니라.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생명의 양식은 베드로전서 2장 22절에서 24절 말씀 중에서 제목은 인자와 동행하신 성부와 성자와 성령님은 나를 하나님의 아들로 낳으셨다라고 하는 말씀이 선포될 때에 참으로 깊으신 감동으로 상고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예, 말씀을 잘 들으셔야, 그리고 제가 말씀을 증거할 때 깨달음의 눈빛이 이렇게 교통하여 말씀이 진전이 돼요. 광고가 있습니다. 제가 이 컴퓨터를 잘 못하는데 어떻게 하다 보니까 임종원 집사님이 유영이가 가야금 그 독조회가 있었는지 경기도에서 최우수상을 받았다고 딱 썼어요. 그랬더니 그 참 마음이 이상하게 막 설레더라고. 그래서 내가 유영한테 전화를 했는데 안 받아. 그래서 이런 때는 내가 평생의 메시지를 배우느라고 김승기 목사님한테 한 번 넣고 누구한테 한 번 넣은 거 그 이상 해본 때가 없어요. 그리고 넣어본 때가 없어서 이런 때는 한번 해봐야지. 그리고 이렇게 썼어요. 유영아, 참으로 큰일 했다. 유영이는 하나님이 영광을 나타냈으니 부모에게도 효도하였군. 목사님도 참으로 기쁘구나. 힘내라. 하나님이 도와주심으로 기도드린다. 이렇게 썼어요. 얼마나 잘 썼어요. 생각을 해도. 그리고 또 그냥 답장이 온다는데. 그리고 내가 어제 수원 갔다 오다가 그때 8시 반쯤에 또로 받쳤더니 목사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주신 능력을 잘 쓸 수 있게 노력하겠습니다. 목사님께서도 도와주세요. 하하하. 이렇게 그 그림이 그런 것 같아. 그렇게 쓴 거 아니야. 하자도 안 쓰면서 이렇게 그냥 하자를 쓰다가 툭에 써서 항상 건강하세요. 또 하하하 이렇게 써놨어요. 그것이 자기 표현이 깊이 감사하는구나. 그래서 내가 N장을 여기다 그냥 비고로 나놓고 이 다음에 또 한 번 메시지 넣은 거 여기다 적어놔야겠다. 이렇게 여기는 설교집이 아니라 메시지집을 따로 한 장을 만들어 놨어요. 그러고 나니까 그러니까 목사가 말만 안 해서 그렇지 똑같은 거더라고. 말은 안 해. 그 유영이, 유랑이, 유혁이에도 전화번호가 이 메시지 안에 있어요. 걸어보질 않는데 언제 적어놨더라고. 그러니까 내가 어떻게 생각해도 목사는 목사구나. 그런 생각이 들어가. 제가요, 우리 사위가 맹장 수술했대요. 그걸 받고서 전화를 한 번도 안 넣어가지고 명한테 전화가 왔어요. 아버지 사위한테 전화 좀 넣어주세요. 기가 막힐 노릇이요. 그래서 참 개면쩍게 전화를 다 넣었어요. 여보게. 그거 다 나가지고 생각이 이렇게 다 빠졌는 거예요. 그래서 그 바람에 미안하니까 얘야 약이나 한 대 저주야겠다 그랬더니
져주면 고맙지요. 또 그러고 답변해. 그리고 둘째 이 신랑은 또 발톱이 빠졌대요. 그건 어떻게 해서 내가 걔한테 전화를 넣었어요. 어떠냐. 그래서 이제 그것이 이제 그 생각이 나서 한 열흘치는 바로 넣었더니 다 났어요. 그래 약이나 좀 져주고 고마워요. 그래 얘는 골이 안 났더라고. 고마워. 그러고 얘는 그렇게 하세요. 똑같은 말도 여러분 그렇게 하세요. 그러지 마세요. 밥을 먹을 때도 고마워요. 그렇게 하시라고. 따라합시다. 고마워요. 얼마나 감사해요. 똑같은 상태인데 그 사랑을 줘야 사랑을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돈도 더 들어가는 거예요. 전화를 몇 번 넣었더니 얼마나 고마워. 그러니까 그냥 생각이 다 다른데 빠져가지고 다른 사람이 맹장소설했던 쫓아갈 거예요. 교인이 그러머니 두 번, 세 번 그랬더라고. 그러니까 내가 목사는 아닌 것 같은데 목사는 목사구나.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따라서 최고 목사다. 똑똑해서 그렇지. 그렇게 생각해 주시고 또 오늘 이 말씀은 진짜 베드로서 2장 22절에서 24절은 성경 중에 성경인 거예요. 이거를 보고 눈물로 감사하고 회개할 수뿐이 없는 상태 이 말씀 여기 들었어요. 왜 그러냐 하면은 22절에 저는 죄를 범치 아니하시고 그 입에 개사도 없으시며 이런 상태는 저는 죄를 범치 아니하시고 이것은 예수님의 안에 계신 하나님의 신성만 이렇게 된 거예요. 예수님 안에 계신 죄를 범치 아니하시고는 그 빛이 있기 때문에 어둠의 권세가 접근을 범치한다. 안 진다 그게 아니에요. 상관이 없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던 하나님의 신성이 세상에 딱 비춰질 때에 죄는 있으나 죄가 두르지 못한 거예요. 죄를 사랑하는 마음 자체가 범치 못하는 가까이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는 누가 계셨느냐면 창조주 하나님이 그 안에 계셨던 것을 성경을 통해서 깨닫는 거예요. 그렇게 하고 그 입에 괴사도 없다. 괴사도 없다고는 것은 그 마음 자체가 빛이기 때문에 괴사라고 하는 것은 거짓과 거짓과 A형의 어떤 아무 것이 받지도 않고 나가지도 않고 그래서 바로 예수님은 그 거룩하시니 베드로전서 1장 17절에 보면 16절에 보면은 기록하였으되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하셨느니라. 그러니까 예수님이 베드로전서 2장 22절은 인자 속에서 역사하신 하나님의 그 자체를 이렇게 딱 기록된 거예요. 이것을 볼 때에 이 모든 것이 인자와 동행하시는 성부님, 성자님, 성령님은 나를 하나님의 아들로 낳고 계시다. 이렇게 이것을 딱 보면서 왜 그렇게 이것이 설교가 여러분이 정신 차리라고 지금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예수님은 지상에 오셔서 하나님이시면서도 자기가 인자라고 하나님이라고 하면 죽으니까 그러면 인자가 오신 목적은 뭐냐 하면은 우리에게 제일 좋은 씨를 뿌리러 오신 거예요. 마태복음 13장 37절. 인자가 오신 것은 우리를 섬기러 오신 거예요. 마태복음 20장 28절. 인자가 오신 것은 우리를 구원하러 오신 거예요. 그래서 중풍병을 고쳐주면서도 우리를 구원하는 자체를 해결해요. 내가 제사하는 권세가 있다. 인간은 모든 일을 사는 권세가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마태복음 16장 16절에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이것을 알을 때에 인자를 누구라고 하느냐고 대답이 이거를 모르니까 인자는 머리 둘 곳도 없다. 기맥힌 거예요. 병을 고치고 귀신을 쫓아내고 죽은 자를 다 살려냈는데 예수님 마태복음 8장 20절에 각세병을 다 고쳤는데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다. 그러니까 베드로전서 2장 22절을 못 가야 되면 이런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사랑하라.
예루살렘같이 살아가라. 백날 애쳐도 이 실상이 내 안에 능력이 와닿아서 내 안에 그리스도의 생명, 하나님의 생명, 성령 역사는 본체가 내 안에 없는 한 그것은 죽음을 이기지 못하고 이웃을 내만같이 사랑하지 못하고 원망 불평이 나를 주장하고 그냥 예수 이름으로 하지만 본질이 변하지 않는 것은 이와 같은 본체의 능력을 말씀을 통하여 깨달을 이것이 내 안에 드러나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얘기하면은 인자만이 좋은 씨를 뿌려오신 거예요. 인자만은 우리를 섬기러 오신 거예요. 인자는 우리를 구원하러 오신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인자는 모든 죄를 사러 오시는 것이요. 그래서 인자를 누구냐고 물었는데 대답을 못하니까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었다. 더 쉽게 인자는 하늘에서 내렸다 하늘에 올라간 자 인자다. 그러면서 그것도 안 되니까 갈라디아 3장 13절에 인자가 뱀과 같이 장대에 매달려 죽는다. 그것을 너희가 깨달으면 너희 안에 좋은 씨가 뿌려지는 것이요. 베드로의 고백같이 주는 그리스도라고 고백했는데 베드로의 고백에 부족한 것은 예수님이 나를 위하여 죽음으로 가는 자체를 지금 써나가는 이것을 그 당시 몰랐던 거예요. 베드로가 무엇을 몰랐느냐 하면은 저는 죄를 범치 아니하시고 급의 괴사도 없으시며 욕을 받으시되 대신 욕하지 아니하시고 고난을 받으시되 위협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공의로 심판하시는 자에게 부탁하시며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저가 책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얻었다. 이것은 고백한 후에도 몰랐던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만나서 성령 받고 나서 너는 누구냐라고 하는 것을 집탄을 맞으면서 나를 따르는 자기를 부인하라고 이것을 깨닫는 것을 지금 여기다가 내일 모레도 이것을 겹해서 설교를 해야 하는데 그래서 베드로전서 2장 22절은 바로 인자 속에 계신 성부 그 말씀 자체를 여기다 집어넣는 것이다. 그래서 저는 죄를 범치 아니하시고 못하는 게 아니야. 할 수 있는데 빛이기 때문에 죄가 두를 수가 없고 또 두 번째로 그 입엔 괴사도 없이 하나님은 일구연하지 않으시는 거예요. 그 말이 시건치 않는 것이 그대로 되는 것이 지금 그걸 써나가는 거예요. 두 번째 베드로전서 2장 23절에 읽읍시다. 시작. 욕을 받으시되 대신 욕하지 아니하시고 고난을 받으시되 위협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공의로 심판하시는 자에게 부탁하시면 되세요. 예수님은 인자 속에 계신 예수님은 지상에서 당신의 뜻을 이루시러 온 것이 아니고 요한복음 5장 30절을 봅시다. (5장 30절) 시작. 내가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노라. 듣는 대로 판단하노니 나는 나의 원대로 하려 하지 않고 나를 보내시니 원대로 하려는 거로 내 심판은 의로우니라. 바로 이 말씀대로 베드로전서 2장 23절에는 오직 공의로 심판하시는 자에게 부탁하셨다. 요 대목이 예수님이 일생을 적어놓은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면 인자는 육체를 가졌기 때문에 바로 고난을 받으시되 위협하지 아니하시고 이 고난이라고 하는 것은 육체를 가진 하나님은 이 고난을 받을 수가 없어요. 육체를 입고 오시지 않았기 때문에 성령님도 이 고난을 받을 수가 없으세요. 예수님을 통하여 예수 안에 계신 하나님이 예수님과 동행하시는 성령님은 예수님을 통하여 하나님도 고난 받으시고 성령님도 고난을 받으신다고 할 수는 있으나 육체를 가진 예수님만이
고난을 받을 때 위협하지 아니하시고, 이게 무슨 뜻인가? 베드로가 예수님이 십자가 지는 것을 볼 수가 없어서 칼을 가지고 유다를 통하여 예수님을 지금 죽이려고 하는 서기관 받은 율법사들, 그들과 혼자 대결해서 싸움을 합니다. 싸워서 이길 수도 없지요. 그런데 베드로가 너무너무 분하고 억울해서 어떻게 칼을 쳐서 말구라고 하는 종의 길을 잘랐는데 목숨을 걸고 싸움을 하는 거예요. 그럴 적에 예수님의 뜨거운 자비로운 손이 떨어진 길을 말구에 붙여주고, 하나님 죄송합니다. 내가 내 제자를 잘못 가르쳐서 지금 베드로가 지금까지도 인자 속에 계신 하나님 뜻을 몰라서 저래니 용서없어서 하면서 말구더러, 말구야 내가 미안하다. 대신 내가 너한테 은혜를 줘서 길을 붙여주니까 염려하지 않고 길을 붙여주고, 말구를 사랑하시고 베드로한테, 베드로야 내가 하늘의 12영을 부르면 내가 팔리질 않아. 내가 능력 없어서 지금 이렇게 끌려가는 게 아니오. 이렇게 하여야만이 아담의 불순종한 죄와 조상으로부터 받는 무슨 죄가 씻겨지는 방법이 이 방법이요. 지상에 있는 하나님의 자녀를 만드는 방법이 이 방법이라, 산모가 해를 날적 피를 위해 낳는 것 같이 이 방법은 하나님이 나한테 주신 권세요. 내가 순종은 의무다. 이 계명은 아버지께서 썼는데 내가 버릴 권세도 있고 얻을 권세도 있고 행하지 않을 권세도 있는데, 아버지를 생각하면 내가 이 길을 스스로 가는 거야. 그러니 나의 가는 길은 막지 말아라 하면서 베드로의 마음을 위로하셨던 예수님의 사랑이 여기 그려져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고난을 받으실 때 위협하지 않는다고 하는 것은 이건 엄청난 거예요. 우리가 이런 것이 무슨 뜻인 것을 영적으로 깨달을 때 한 방이면 세상을 다 박살내는 그 힘이 예수님 주먹 안에 있었지만, 예수님은 저들이 알지 못하여 인자 온 뜻을 모르기 때문에 나를 십자가에 못 박으려고 그들을 보고 나를 폭행으로 다루면 다룰수록 예수님은 더 사랑이 깊이 흐르는 것을 베드로가 이걸 체험한 사람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고난을 받으시되 위협하지 아니하시고, 이것은 예수님 안에 계신 하나님, 예수님 안에 계신 성령님이 그냥 예수님이 그냥 그대로 그 창조의 능력을 가지고 계시면서도 말없이 눈 껌먹껌먹하며 십자가에 매달리는 것을 누가 깨달은, 니고데모가 이런 거 깨달았지 않았을까 그러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베드로전서 2장 23절에 욕을 받으시되 대신 욕하지 아니하시고, 하나님께 욕하면 하나님이 욕 안 잡수셔요. 하나님 빛이기 때문에 욕이 들어가지 않는 거예요. 여기서 욕은 누가 받느냐면은 육신을 인자 대신 예수님 키로다가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면은 저 십자가에서 내려오라. 얼굴에 침을 뱉고 뺨을 때리면서 가시관을 씌우고, 씌운 가시관을 몽댕이로 패서 뼈까지, 오늘 여기 다쳤던 데 보니까 뼈가 가라앉았어요. 내 몸도 신기해. 뼈는 안 가라앉지, 뼈가 없어졌어. 아주 그냥 조금 남았어. 이거 하나 깨달으라고 뼈가, 분 뼈도 가라앉는 거야. 지금 베드로전서 2장 23절은 본질적 육체를 입은 하나님의 본체를 이렇게 거론해서, 그러기 때문에 욕을 받으시되 대신 욕하, 이거 하나님 예수님만이 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한테 욕하면 당장 하나님이, 예수님이 안 계시다면 하나님은 인과응보예요. 의인은 사랑하시고 죄인을 죽이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도 예수님이 아니시면 우리를 사랑할 수 없어서 말씀이 육신이 있고 오셨던 것이죠. 하나님이 못하시는 것은 예수님이 안 계시면 죄인을 용서할 길이 없었던 분이 하나님의 영적 세계 파워였던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도 예수라고는 육체를 입고 세상에 오시어서 죽음으로써 당신의 사랑을 베푸시고 당신과 같은 하나님의 아들을 예수님을 통하여 낳으시고자 하는 그 법칙을 성경을 통하여 깨달을 때 여기서 욕을 받으시되 대신 욕하지 아니하시고는 성령님도 아니요 하나님도 아니요 하나님이 육체를 입은 그분의 인격성을 그냥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욕을 받으시되 대신 욕하지 아니하시고 고난을 받으시되 위협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공의로 심판하시는 자에게 부탁하시며 여기까지 볼 때에 바로 예수님이 3년 반 동안에 일기장같이 자기 발걸음을 눈 위에 걸은 실적을 그대로 베드로는 짧은 속에 쓰고 있구나. 그렇기 때문에 이 말씀을 가지고 베드로전서 1장 21절에 이를 위하여 너희를 부르심을 입었으니 그리스도도 너희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사. 이 고난을 받으사는 어떤 것이냐 하면은 욕을 했는데 대신 욕하지 아니하시고 고난을 받으셨는데 그 고난 때문에 그 능력으로 우리한테 다가오질 않고 사랑으로 용서로 이해로 다가오는 것을 우리가 못 깨달았을 때에 바로 베드로야 인자를 누구냐 하느냐 할 때에 아무도 몰랐는데 베드로는 영안이 열리면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사실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했을 때에 예수님의 기쁨 말로 형용할 수가 없어서 이때로부터 비로소 이제는 나는 장로들한테 매맞아 죽었다 3일에 살아날 것을 비로소 지금까지 베드로가 여기까지도 몰랐다는 거예요. 여기까지 몰랐던 그 부분을 지금 베드로전서 2장 22절, 23절, 24절에 완벽하게 깨달은 상태에서 3등분으로 지금 먼저는 예수 안에 계신 하나님 저는 죄를 범치 아니하시고 그 입에 괴사도 없으시며 바로 하나님이 육체로 오신 예수님 저는 욕을 받으시되 대신 욕하지 아니하시고 저는 고난을 받으시되 위협하지 아니하시고 저는 당신의 아픔과 고통을 하나님께 다 맡기시고 그는 양같이 순종으로 그냥 하신 사실을 여기서 써놓은 거예요. 그 아들이시라도 심한 통곡과 강구와 소원을 흘렸고 히브리서 5장 7절에 빌보서 2장 6절에 그는 하나님의 영광이 광채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함을 취하지 아니하시고 사람의 모양으로 종의 모양으로 죽기까지 순종하신 요것이 지금 베드로전서 2장 23절에 써놓으시고 그는 나무에 달려 돌아가시면서까지도 그 입에 괴사가 없었다고 하는 것은 그는 하나님 앞에 한 번만 살려달라고 부탁하면 하늘이신 하나님도 어쩔 수 없이 아들의 말을 들어줄 수 없을 텐데 아버지 이 쓴 잔을 지나가게 마옵소서 내 뜻대로 마옵소서 하고 쓴 잔을 먹기로 작정했을 때에 성령이 기도하시고 성령하시는 말미암아 예수님의 기도가 뜨거워지면서 이마서 내리는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게 하셨다. 바로 그 말씀이 베드로전서 2장 24절에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시는 여기 친이라고는 안에는 예수 안에 계신 성령의 강한 파워가 이어주고 있었다. 예수님은 마리아에게 잉태할 적에도 누가복음 1장 28절에서 35절에 성령이 너에게 임하면 그
하나님의 능력으로 아들을 낳으니 그 아들은 너희를 구원할 바 예수 그리스도요. 성령이 잉태하시고 사도행전 10장 38절에 예수님이 세상에서 일하실 적에 하나님께서 예수님의 성령을 물부터 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일을 행하시고 죽은 자를 살리시고 귀신을 쫓아내고 각색병을 고치시며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셨다. 그리고 예수님이 십자가 못 박혀 동년 그 순간에도 그 신이 어디서 나왔느냐? 바로 성령님이 함께 하시는 증거로 예수님이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다. 그러니까 베드로가 이런 것을 써나갈 때에 주는 그리스도라고 고백을 가지고 안 된다. 바로 그가 아담으로부터 물받은 모든 죄를 씻기시고 이제는 하나님의 형상이 아니라 에베소 1장 5절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아들이 됐다. 이 아들은 하나님의 형상이 아니고 하나님 모양이 아니고 예수를 통한 예수 같은 아들, 바로 요한일서 3장 3절에 그 소망을 가진 자마다 그의 깨끗하신 것과 같이 깨끗해진다고 하는, 예? 고린도전서 13장 중끝자리에 보면은 영이 열리면 서로 볼 것이요 같이 영이 같다고 하는 이 세계관을 베드로는 알고서 써나가시지 않았는가. 그렇기 때문에 베드로전서 2장 1장 21 여기 16절에 보면 자유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자신이요 예수님 자신이요 성령님 자신이요. 그래서 너는 말씀으로 거듭나면 하나님의 아들이요 예수님 같은 인자요 성령이 동행하는 자다. 바로 그럼 너도 자유자다. 이 갈라디아서 5장이 나오는 거예요. 자유자는 율법을 매지 않는다 하면서 율법을 쫓아가면 하나님 은혜에서 떨어진 자요. 자유잖아. 그 자유로 악을 가리운데, 이게 가리운데 그거예요. 가리운데나 죄를 범치 말아라 같은 말이에요. 쓰지 말고 오직 하나님이 좋은 것 같이 되라가 아니야 하라. 넌 됐으니까 살아라. 사랑하라. 그러는 것 똑같은 거예요. 이 말씀이 얼마나 자유하나 그 자유로 악을 가르는데 쓰지 말고 오직 하나님 좋은 것과 같이 하라. 할 적에 여기서 쭉 나오잖아요. 무사람을 공경하며 형제를 사랑하며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왕을 공경하라. 사원대로 범죄의 두려움으로 주인들에게 순종하되 선하고 관용하는 자들에게만 아니라 또한 까다로운 자들에도 그리하라. 애매히 고난을 받아도 하나님을 생각하며 슬픔 참으면 이는 아름다우나 죄가 있어 매를 맞고 참으면 무슨 칭찬이 있으리. 오직 예수님도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고 참았으니 이는 하나님 앞에 아름다웠다. 이런 뜻과 같은 거예요. 이렇게 성경을 영안에서 볼 때 제가 설교를 하려고 잠을 자고 눈을 뜬 데가 몇 시인지는 모르지만 이게 줄줄 가슴 속에서 새겨지면서 야, 지금 이 시간은 내가 천국이요. 장광성 목사 너는 왜 이렇게 마음이 착하냐? 지금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지금 얘기하는 게 아니라 깨달아서 눈을 멀뚱멀뚱 뜨고 옷 입기 전에 틀어놓아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유영이가 할렐루야. 내가 처음 메시지를 기록에 남는 메시지를 여기다 적어야지. 쓰기 전에 너는 왜 이렇게 마음이 착하냐? 그런 마음이 들어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사랑하라. 사랑이 안 되는 거예요. 이것이 내 안에 오면은 이것이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요한복음 4장 22절에 예수를 몰랐던 니고데모가 예수가 하늘 쏜 선생으로 알았는데 요한복음 4장 22절 구원이 유대인에게서 나는 줄 모르느냐. 바로 예수님을 소개하는 거예요. 이런 것을 깨달을 때에 이것을 어떻게 이것을 접촉점을 만들어 가라 할 적에 인자를 소개하면 알겠구나.
인자라. 그래서 그냥 분략 그 인자에 대해서 7가지를 뽑고 베드로가 처음 영이 열릴 적에 인자가 누군 걸 알았는데 바로 인자는 요한복음 하늘에서 내려온 자, 인자에는 하늘에 올라간 자가 없다. 바로 인자는 하나님이시요 세상에 오신 예수님이시요 창세전의 역사는 성령님의 능력이라구나. 이런 걸 깨달을 때 베드로전서 2장 24절, 23절, 22절은 참으로 놀라운 것이다. 이쯤에 말해야지. 이것이 성부 하나님, 성자님, 성령 하나님이 나를 자유자로 만드셨다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한지. 참으로 벌써 30분이 또 다 갔어. 난 한 10분 했나 그랬는데 이제 끝나야지. 이래서 창세기 1장 26절이 여기서부터 이루어지는 거예요. 우리가 어디 읽어나 봅시다. 이건 내일이나 모레나 기회가 되면 또 하는데 성경의 완성. 창세기 1장 26절 시작. 하나님이 가라사대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로 바다의 고기와 공중의 새와 육축과 온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하나님이 첫 번째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나를 만드시고 예수님이 오시어서 이가 범죄한 것을 씻은 다음에 바로 성령의 능력으로 육이 벗어져도 신령한 날이 아들이 되는 예배서 1장 3절의 사건을 창세전부터 예정하시고 하나님이 예수 보내셔서 우리가 하나님이 나를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든 그때도 하나님이 성부 성자 성령이 같이 하셨지만 특별히 육체로 오시어서 육체로 오신 그분도 당신의 하나님 인자 되신 능력 성령이 도심으로 말미암아 친히 나무에 매달려 죽으시고 그가 찔림으로 우리를 낫다가는 사실을 깨달을 때 성경의 본질적 원리와 목적의 원리는 어떤 것이냐 하면은 새놈과 새 땅의 아들이었구나. 이 감격은요 복받아라 건강하라 오래 살아 그런 차원이 아니야. 참으로 한 번 깨달으면 천국까지 빵빵 뚫어지는 바로 이런 것을 깨달을 때 그리스도의 신성의 분량까지 내가 잘한다고 하는 거예요. 이 속에 있는 속사람이 그리스도의 신성의 분량까지 창조의 원리를 깨달으면서 야 베드로전서는 대단하구나. 그래서 베드로전서 1장 22절로 보고 맙시다. 이 사랑을 깨달으면 6장 우리 성도님들 이 말씀이 오늘 나의 말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시작. 너희가 진리를 순종함으로 너희 영혼을 깨끗하게 하여 거짓이 없이 형제를 사랑하여 이르렀으니 마음으로 따라서 피차 뜨겁게 사랑하라. 할렐루야. 이게 이 안에 있어야 이것이 나오는 거예요. 이걸 애지 못한다고 할지라도 이야 성경은 대단하구나. 감동이 와요? 안 와요? 안 와요? 나는 감동이 100% 올 줄 압니다. 할렐루야.